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이 밤에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온 이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시간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룩한 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기도 드리는 바른 자세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들이 배운 거 말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 찾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 시간들을 잘 또 하셔서 기도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들리게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있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내게 벗이요 떡 3덩이만 다오. 떡 3덩이 그것 때문에 3사람인 걸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비전과 꿈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것에 얼렁얼렁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싹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를 기도해야겠어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요즘 올라오는 기도의 제목 보면서 우리 양정호 장로님이 직분을 성직으로 알고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그거 하나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 일만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아니요. 우리 장로님은 그거 성직인 줄 알고 장로의 직분 거기에 목숨 걸고 거룩한 직분으로 지키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와 일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바뀐 것 같아. 날마다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 거룩한 직분을 위한 기도로. 저도 여러분도 그래요. 어제와 오늘이 같으면 안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인생으로 사는 것처럼 날마다 발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의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맨날 그 자리, 그 모습. 그게 성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부모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뭐가 매일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닮아가자고요? 예수님 닮아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교리예요. 성화의 교리. 성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영화. 글로리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뭐 영광 돌려요, 뭐 해요? 그건 사실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부활의 주인공으로 주님 오신 날 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늘 자라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라야 된다. 자라라, 자라라. 아이가 5살, 6살 때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근데 안 자라면 어때요? 그 근심되는 거예요, 그건. 질병이거든요. 애가 자라야 부모도 기뻐요. 말 안 듣는 7살이 되든 중고등학교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가든 그때를 잘 이겨내고 기도해야겠죠. 이왕이면 주님 가까이 하는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 같이 자라나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게 뭐 부모 뜻대로 됩니까?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 세월이 흘러요. 그 자녀도 내 나이 될 것이고, 나도 우리 아버지 나이 될 것이고, 나도 우리 할아버지 나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잘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이 기도하셔야 돼. 그죠? 그때 질풍노도의 시기에 제가 서울 있을 때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카드를 달아놨어요. 한 100개 정도 달아놨는데 그게 뭐냐면 정릉하고 또 어디에 공덕 이런데 미혼모들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는데 집에서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아이를 낳은 친구들이 아이들을 입양 보내기 전에 또는 자기가 키우려고 하는 그 상간에 보살펴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성탄절에 거기다 써요. 필요한 거. 그래서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 5만 원인가 3만 원 이하에서 지금 필요한 걸 써라면 내복, 아기 뭐 이런 걸 써놔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하나씩 가져가서 거기에다가 몇 번 그거 했다. 그래서 잘 성탄절 보내라고 쓰고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가서 사회봉사부에서 그걸 가지고 정릉으로 30명 그 인원에 맞게 선물을 잘 구분해가지고 카드 가져갔던 걸 가져오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잘 포장해서 전달해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보면 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못 보내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인생이 한번 꺾인 거죠. 욕망대로 살다가 실수로 한번 꺾여요. 좀 안타깝죠. 교회들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울어. 왜 울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어린아이들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앞으로 저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와 근심. 그걸 보면은 다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폭력적이거나 집을 뛰쳐나왔거나 가출했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삶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버려두고 이제 가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걸 잘 포기각서 같은 거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더 그렇게 데리고 산다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미혼모들의 시설이 있는 건 아세요? 인천에 갔더니 저희 교회 옆에도 있더라고요.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했던 거예요. 보니까 그때 그 교회.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집을 내주는 거예요. 원룸을. 그래서 빌라가 있더라고요. 크게. 저게 뭔가. 근데 왜 우리 교회가 저거랑 관계가 있나 그랬더니 지금 자녀들이 받아서 다른 교회 다니지만 시작이 이 교회 장로님이 시작했고 교회가 도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거기에 살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사회복지가 잘 돼서 어떨지 모르지만 그땐 사회복지가 조금 어술했잖아요. 그래서 후원들을 받아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가 붙들어 줬더라면, 누군가가 그 시절 기도하고 함께 했더라면 그 시절을 넘었을 텐데,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잘 넘겨서 성장하면 또 그 때가 있어요. 그죠? 대학교, 뭐 직장생활, 결혼, 자녀를 낳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나이 들어가는 게 인생인데 때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신앙의 본을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가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도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해야 돼요. 아마 좋은 성도 되게 해주세요. 아니 다 좋지 뭐. 훌륭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아니 뭐 어떻게 훌륭한 건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훌륭한 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훌륭한 일일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 구체적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막연하지 않고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 우리 교회와 가정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알아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훌륭한 교회 3가지 해놨어요. 훌륭한 성도로서 부모로서 훌륭한 부모가 되고 자녀들도 내가 그냥 좋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훌륭한 자녀가 되자. 나는 큰 틀로 3가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자녀면 부모면 어떻게 훌륭한 부모가 될까? 좋은 부모야 돈 잘 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면 좋은 부모죠. 그거 말고 진짜 내가 떠나고 나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어. 우리 어머니 이런 분이었어. 라고 훌륭한 걸 기억할 수 있는 그걸 만들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아버지 그냥 뭐 좋았어. 이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분이었어. 신앙적으로. 그러면 일생 우리 어머니 생각만 하면 마음이 나는 정말 마음 아프고 감사하고 그래.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유 너 키우느라 아주 죽다 살았다. 이게 아니라 너 아빠 힘들 때 네가 내 힘이 됐고 네 한마디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아빠는 그때 잊을 수 없어. 네가 내 아들이고 딸이어서 감사해. 이런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목표를 세웠으니까 올 한해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3번째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응답 없냐고 막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야, 그게 아니고 너희의 죄가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듣다라는 말이 뭐예요? 듣는 게,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 때 그 순종이란 말이 듣는 거예요. 너 아빠 말 좀 들어. 아빠 말 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 말 듣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거는 불효자예요. 이거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보니 이러니까 이렇게 좀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또 못 알아듣고 그냥 듣고 있잖아. 뭐 자꾸 들으라고 그래. 이게 어리석은 거죠. 성경에 듣다라는 말은 순종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는 뭐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그죠?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기도를 싹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죄를 제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행동으로 뭘 해도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첫 점령지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점령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예물이거든요. 이게 성경엔 예물이 나오는데 첫예물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첫예물 드린 사람 치고 물질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을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런 간증도 들었고. 그러니까 예림이들이 나중에 직장 생활하고 딱 첫예물 받으면 첫 월급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11조 아니야. 첫예물 다 드리는 거야. 첫 번째 받은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야. 카드로 사라. 그리고 드려. 나도 이거 배운 거야. 30대에. 나도 땀폴교에 와서 첫예물 드렸어. 난 물질에 문제가 없어. 할렐루야. 저는 그거 알기 때문에 예? 첫 사례비 받아서 쓰면 좋지. 예. 근데 드렸어요. 저는 어디 가나 부목사 때도 뭐 오래 있었지만 9년, 5년 뭐 그렇게 시골도 첫예물을 알아가지고 그게 어떤 복인지 알아가지고 첫예물을 드렸다고요. 예. 저는 살면서 물질의 문제에 저는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필요한 것들 그것들이 안 채워진 적은 없어요. 목사로 살지만 내가 많이 베풀고 또 많이 주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예산에 맞게 청구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쓰는 건 또 많아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야 이거 써도 될까? 아유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누군가 오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 집사님 생일이라고 오라고 그래갖고 괜히 갔어. 밖에서 그냥 뼈찜 먹자 그래서 우리가 내려고 그랬는데 자기네 집으로 그래. 그래서 갔더니 봉골레 파스타를 해주겠다 그래서 야 봉골레로 뭘 만들어? 뭘 닦으려고 걸레를 만들어. 그랬더니 무식해가지고 그래. 조개가 들어간 파스타가 봉골레. 봉골레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봉골레. 그거를 세상에 그 딸이랑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목원대인데 난 감신인데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냥 형처럼 따르고 그러네. 김도영 목사님 자랑했다고 오늘 큰일 날 뻔했잖아. 우리 교회 가정에서 뭘 하나씩 보내준다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 너무 감사해서 이런 성도가 있어야 돼. 형님은 저를 잊고 사시는군요. 아이고 깜짝 놀라갖고 야 어떻게 다 끝났을 거야. 그랬다. 좋다. 내 주소를 내가 한번 믿음으로 보내보마. 보냈더니 답이 왔어요. 보낼게요. 해. 이렇게 히 하고 그래서 딱 캡처해서 보냈어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나 보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기도해라. 기도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한 말인데 이렇게 또 하실 줄 몰랐습니다. 근데 봉골레 파스타를 해놨더라고요. 수육도 해놓고 또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은 그분도 목원인가 모르겠네. 우리 학교는 아닌데 빵을 성심당이 있대. 성심당. 난 성심당 빵이 맛있다고 그러는데 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튀김 소보로만 사줘서 그런지 모르는데 맛있는 빵이 있대. 그래서 빵을 사오고 이렇게 사왔어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야 이게 양심이 있지.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애가 셋이에요. 그래서 5만 원씩 넣어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배보다 배꼽이 커졌네. 이거. 뼈다귀 먹었으면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너무 정성이 감사해서 하나씩 줬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큰아빠 노릇을 하나 보다. 야 그래서 어떡하냐. 베풀고 살아야지 할 수 있는 한. 그랬더니 잘했다고. 그리고 왔어요. 가는 데마다 희한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는 아닌데 저는 큰 교회 목사처럼 살아요. 할렐루야. 베푸는 게 좋고 내가 목사 일을 하면서 뭐 떼돈 벌고 왕창 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땀벌기에 평생 있는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받는 사례비가 뭐 수십억 되겠어요? 평생 제가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해도 그런 돈 받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해요. 어떤 내가 그렇게 자랑했더니 옛날에 서울에 큰 교회 담임하고 지금 울산에 있는 목사님이 협성인데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올렸더라고. 딱 내가 자랑했더니 딱 올렸습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 6장. 탁탁탁탁탁. 뭐라더라? 샤넬. 역시 동네가 틀리구나. 샤넬 백을 탁 보내줬는데 이게 참 이러고 있는데 버리려고 봉투를 그랬더니 밑에 봉투가 있더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 6장이 들었더래. 목사님 귀한 일 좋은 일에 쓰세요. 그래서 내가 야이씨 자랑이냐? 우리는 더 잘해. 내가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래 아니 나는 이거 올린 게 그분의 마음들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섬길 줄 아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잘 섬겨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양심에 걸리는 분들이 있나 보네.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 행하시길 바랍니다. 막 빚내고 막 그러지 말고 그죠? 우리 김하순 집사님 아멘 하네. 내가 다 기억해요. 작년에 건축원금 100만 원 했더라고. 나한테 그랬잖아. 처음에 건축원금 하라 그랬더니 우린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더니 열심히 해요. 그 100만 원 모으려고 얼마나 했었겠어요. 네? 들어온 돈은 그죠? 뻔한데 안 먹고 안 썼겠지. 그래서 난 승원이 길에서 볼 때마다 뭐 좀 사주려고. 그러면 전 튀어. 그냥 승원아 너 학교 끝나고 목사님이 그지 복마탑에서 볼 때 따라오라면 따라와. 알았지? 도망가지 말고. 민정이가 그래도 잘 따라와. 그래 내가 그렇게 어쩌다가 만나면 그지? 아유 쟤네들 고기도 사주기도 하고 보내잖아. 그랬더니 세상에 민정이가 나한테 고기를 보낸 거 알아? 야 나는 너무 감사하더라고. 나는 양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게 너무 귀해서 내가 잘 넣어놨거든. 그리고 오늘 민정이가 사준 거 먹어보자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끝났지. 뭐가 끝나? 애들이 고기를 보고 가만히 있겠어? 둘이서 다 먹었어. 못된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 의지해서 돌아서기만 하면 회개예요. 안 된다 못한다 그게 아니라 내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모습, 그거 하나님 받으세요. 그죠? 그 600만 원짜리 그 교회 그 목사님 받았겠지만 감사함을 썼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그 작은 거 그게 더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과부의 두렙돈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그냥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어떻게 하나 드릴까 이 마음으로 하는 거지. 제가 막 달라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있어요? 내가 2집만 달라 그래. 옥경식품하고 와버라 농원. 와버라 농원 25개 기억하고 있죠? 25박스 달라 그랬어. 시금치 쓴다고. 그랬더니 무조건 아멘이래. 많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딸기 25개는 너무 힘들잖아. 딸기 나만 먹어야지. 그때 생일날이라고 권사님이 뭔 바람이 부든지 딸기를 골라왔는데 그죠? 딸기가 주먹만 해. 다 목사님 생신이라 큰 거만 팔지. 그거를 제가 안 먹고 그 다음날 감리사 모임이 있어갖고 가져갔어요. 근데 논산 지방 감리사님이 딸기를 갖고 왔더라고. 대빵 큰 거를. 근데 딱 2개를 놨어. 감리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딸기가 왜 이렇게 커 다. 이러면서 먹어봐도 되냐고. 그래서 내가 요거 논산 딸기고 부여 딸기라고. 그랬더니
부여 딸기가 더 맛있어 보인다고. 하나 먹어도 되냐고. 그래서 먹으라고. 그랬더니 막 다들 먹고 너무 맛있다고. 논산 딸기는 내가 보니까 약간 새콤한 맛이 있어, 그죠? 새콤, 달콤. 그거 좋아하면 되기 전에 우리 황권사님의 딸기는 달어. 즙이 많고 달아요. 그래서 주먹 많은 거 가져가서 감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지나치지 못하고 뜯어갖고 먹는 바람에 원래 우리 친구 감리사 주려고 가져간 건데 잘 섬겨요. 여기 다 잘 섬겨요. 다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잘 섬기지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맞습니까? 내가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날 그 주는 날 뭐냐면 감리사 협의할 때 2개 지방씩 돌아가면서 2달에 한 번 50만 원 정도의 뭐 선물을 주든지 밥을 내야 돼요. 우리가 논산이랑 우리랑 하는데 원래 내년인데 5, 6월에 체육대 한다고 맨 끝에 있는 우리를 감리사 협의하라 그래서 우리는 좁아서 못 들어오고 광석교회? 광석제일 우리 교회 한 3-4배 되더라고요. 그래도 시골인데 크기가 거기서 모이고 한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하나님 그 비용은 누가 내요? 지방의 예산으로 해야 되네. 감리사 교회에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방이 지금 그렇게 섬기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차례인데 우리가 밥을 안 먹으니까 선물을 줘야 되는데 뭘 줄까? 시금치를 주고 싶은 마음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배즙을 줄까? 시금치를 줘야겠다. 그래서 살라 그랬어. 원래 재무부장한테 얘기해서 좀 싸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아싸리 이거 그죠? 평생에 있을까 말까 담임 목사가 감리사에게 하나 더 줄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이 있어요. 앞으로 3월 8일 날.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냥 말씀만 하세요, 목사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라고. 섬김의 복을 아셔. 맞습니까? 하나 반드시 갚으세요. 난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니네 가서 말씀 전했는데 안 전했어요? 그 하나님과 기도가 막혔어요. 여리고성은 첫 번째 거라 하나님의 천년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홀랑 아간이 가가지고 자기가 숨겨놨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막았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성에 가서 다 죽어요. 아이성이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 그 큰 데를 무너뜨렸는데 쬐끄만 데 올라갔다가 수십 명이 거기서 죽어요. 막 이스라엘이 당황해요.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준 주님이 이 작은 성 5천 명밖에 안 사는 이 성에서 이렇게 많이 죽어나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속에 죄가 있다. 그래서 제비 뽑기 하는데 절대 안 걸리리라고 생각하고 입 다물고 있다가 그의 가족과 그가 뽑혀가지고 그날 일가족이 다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의 돌팔림을 맞아서 한 가문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시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과 나를 맡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나? 여러분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걷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이 있다고요. 아무리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해도 죄가 가리워지면 그건 하나님이 듣질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묻기 전에 내 안에 막힌 것은 없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깨끗한 그릇만의 은혜를 담잖아요. 그릇도 그죠?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보고 그러더라고. 이번 강사님이 큰 그릇이 많대. 할렐루야. 큰 그릇 소리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야. 지금 여기서. 근데 저는 큰 그릇이 쓰임 받으려면 깨끗한 그릇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저는 우리 집 개를 이뻐하긴 하는데 동물은 뭐예요? 먹고 자고 싸잖아요. 이 자식이 꼭
싸. 그게 배변판이 있는데 배변판에 딱 정확히 조절을 못하고 이게 어릴 때부터 영입해야 되는데 중간에 영입해가지고 나쁜 습관을 배워가지고 끝에다 싸요. 아우 그냥 그러다가 요즘 정들어가지고. 근데 얘가 내가 뭐라고 막 그랬더니 일단은 딱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저를 별로 안 반기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를 반길 때가 있어. 그리고 내가 탁 째려보면 샥 도망가요. 뭐 해놨어요? 똥 싼 거야. 똥 싼 거. 하나 쌌다고. 네가 갈아주는 사람이잖아. 그러다가 딱 째려보면 혼날까 봐 튀어. 예. 걔도 참 똑똑하네. 근데 내가 너무 그러니까 벌써 온 지 꽤 됐어요. 그죠? 제가 여기 부임해서 조금 더 있다가 그 개를 장터에 팔든지 없애버린다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밖에서 크던 개를 데리고 온 거거든. 정들었잖아요. 정도 많이 들었네 이제 보니까.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를 피하는 거예요. 그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여보 혼만 내지 말고, 응? 여보 혼만 내지 마. 맨날 혼만 내니까 장군이가 당신을 싫어하는 거야. 내가 언제 혼을 냈어? 그 말투가 걔는 사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언성이 높아지면 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바꿨잖아요. 장군아, 아이고 이리 와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 근데 이거를 한 달 정도 하니까 장군아 할 때 오늘부터 쭈삣 오더니 절대 제 손이나 잡힐 거리는 아니고 항상 요 앞쪽, 그죠? 떨어진 데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내가 잡으려 그러면 탁 도망가고. 그렇게 한 반년을 더 지나니까 오늘은 손에 탁 잡았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거리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난 화를 낸 적이 없는데 여보 당신은 오자마자 아니 살아있는 동물이 그렇지 여름엔 내놓지만 겨울에 얼어 죽을까 봐 이게 그렇게 하는데 좀 이쁘게 얘기 좀 해봐. 말투를. 그럼 바뀔 거라고. 나 안 그랬어. 나도 이렇게 이뻐해. 그래서 아니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말투를 바꿔야 되겠다. 지금은요 말 꽤 듣는 편이에요. 그래도. 예. 말투에서 감정을 읽는 거죠. 그죠? 제가 사랑해! 이리 와봐! 이러면 올까요?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뻐서 그러는데 제가 사랑해! 이리 와봐라. 이러면 쭈삣. 우리도 살면서 그래야 될 것 같아. 말을 할 때 다 좋은 말로 사랑하는 말로 귀한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말투를 곱상하게. 우리 조미정 집사님이 딱 보이네. 조미정 집사님처럼 했으면 좋겠어. 어머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성교회 할 때 조미정 집사님이 그러니까 여기 왔던 분들이 그래. 말도 이쁘게 하고 이쁘게 생긴 분이 있어. 젊고 이쁘게 생긴 분이. 그래서 그래요. 아주 어리게 봤나 봐. 그때 여성교회 회원들이. 예? 결혼하고 몇 년 안 지난 줄. 너무 말이 이쁘고 세상에 아내까지 이렇게 안내해줬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애들이 다 컸어요. 전혀 안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예절 있고 매너 있고 너무 땀폴교회 수준을 보여준 거야. 할렐루야. 집사님 우리 교회 수준을 보여준 거라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때 그것만 기억해. 매너 있고 미소 있고 예절 바른 분. 보통은 뒤에서 인사만 하는데 그때 그랬다며요. 앞에까지 이렇게 자리도 인도하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저한테. 이왕이면 같은 거에 다홍치 말하고 예쁘게 얘기하고 귀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회개하고 바르게 되면 원하지 않아도 주님 닮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는데 그 응답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를 버리셨나 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기도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았는가? 회개할 일을 회개했는가? 그랬더니 자기는 회개할 일을 찾아본 적이 없어. 기도할 때 달라고만 했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더니 아유, 부모님 무시하고 마음에 미운 죄를 품었던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막혀있던 일들이 놀랍게 풀리기 시작하였답니다. 이게 바로 기도를 막는 죄를 세 번째 없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막 찾으니까 기다리죠. 오늘도 두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의 실패 두 가지가 나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응답이 없죠. 또 하나는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살펴봐야 돼요. 내 기도가 지금 구하는 것이 잘 구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 기준이 뭐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옛날 성경은. 또 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냐. 요거를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전에 옛날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저는 늘 기억나는데, 우리 아들을 서울대학교에 보내주십시오, 성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는요 똑같이 서울대 합격인 것 같은데 구하는 내용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죠? 하나는 내 부모니까 내 욕심으로 그냥 세상 속에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해 구하는 거고, 하나는 정말 이 아이가 그 좋은 곳에 가서 잘 배우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걸로 구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처음에는 다 서울대인데 뭘?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아이조차도 틀릴 것 같아. 내가 서울대 가서 성공해야지 하는 아이하고 내가 기도했단다, 너 서울대 가게 되면 하나님 영광 구하는 사람으로 살거라. 얼마 전에 의사 한 분이 나오더라고요. 익산인가 전주인가 이런 것 같은데, 서울대를 나와서 IT 기업에 갔다가 의사가 다 집안이 의사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 이제 친구들이 야 돈방석에 올라앉았다 너는. 그랬는데 이분이 전문의를 따고 나서 시골에다가, 전라도 같아, 전라도 시골에다가 전주 같아, 내가 시골, 전주의 시골에 개업을 했어요. 아버지고 의사들이 모든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저는 제가 의사가 된 것은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요 세 가지를 내가 눈여겨봤는데, 첫째는 어르신들이 뭘 갖고 와, 동네 이웃처럼. 그러면 그 받은 것을 사람들하고 나눠요 또. 그리고 그 앞에 왜 겨울에는 행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행상 이렇게 놓고 파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 할머니들한테 병원 안에 들어와서 팔게 해주세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추우시니까 장날 오시는 날은 교회 안에 요 모퉁이에서 장사하시라고. 돈은 많이 못 벌어요, 다른 의사에 비하면. 의사 가운도 안 입더라고요. 세 번째. 왜 안 입냐 그랬더니 의사 가운이 너무 권위적이라 어르신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자기는 일반 옷을 입고 진료를 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분 많다.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서울대 나왔는데도 그죠? 좋은 차 굴리고 그게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의사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분은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어른들을 섬기며 동네 마을 사람이 됐더라고. 그리고 존경받고, 비록 할머니들이지만 둘의 삶 중에 어느 게 하나님 앞에 정말 둘 다 신앙인이었다면 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까?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농부가 심각한 가뭄이 왔대요. 그래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안 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더래요. 비 좀 주세요. 비 좀 주세요. 했는데 어느 날부터 입술에서 그러나 주님, 내 밭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주님이 원하시면 비를 주시고 원하시지 않으면 이 상황을 주님 뜻 안에서 바꾸십시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밭들이 타는데 맨 위에 밭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야, 우린 여기 그래도 계곡에서 오는 물이 있어. 이게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 우리 밭을 대고 난 후에 자네 밭도 대고 자네도 밑에 밭을 대서 우리가 적어도 여기 있는 밭들이 타지 않도록 그 돕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러더래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대요. 하나님이 비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별로 안 좋았는데 동네 사람끼리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 밑에 밭은 다 말라 죽지 이랬는데 그것을 그 두 분이 하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때 깨달았대요. 비가 왔으면 어땠을까? 비가 안 왔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의 뜻은 뭐예요? 원수처럼 지내지 말고 서로 이웃까지 사랑하며 지내야 된다. 이 일을요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은혜로 적셔 주셨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내 욕심이 아닌 주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자. 교회 가정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내 뜻이 세워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다 세상이 구하는 거 다 줄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채워줄게.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의 생각과 뜻은 이렇습니다마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도장을 하나 더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경적 바른 기도의 자세 네 번째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죄의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렇게 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해야 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세거든요. 이 자세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또 내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기도의 가장 큰 것은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많이 자랑스러워해요. 목사로서 귀하게 생각하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 들건 마음밭이 좋은 것 같아. 마음밭이. 물론 뭐 다 자기 생각이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마음밭이 여러분들 귀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갈아엎어서 뭐가 돼야 돼요? 옥토가 됐으면 좋겠어. 밭은 좋은데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들이 삶에 씌어져 가는 그런 복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